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은 성막의 법궤를 덮는 속죄소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지난 들었던 것들이 막 이제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잘 지나가고 있죠. 네, 이거는 창세기만 우리가 분명히 잘 이제 알면 이후의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쉬워요. 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더 심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의 실체는 바로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실체. 무지개 언약의 실체가 뭐냐? 무지개 언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렇죠? 법궤도 그림자고. 네,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저주를 다 덮어 버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통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집요한 사랑의 표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죠? 그 극진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진태 형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환영을 못했네요. 우리 없을 때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 우리 최진태 형제 환영합니다. 아직 이렇게 이제 어깨 수술인데 접합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집 나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 나가서 개고생하다가 깨달으면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 홍수 이후에 있었던 한 토막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주 사건.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가장 먼저 이제 포도 농장을 시작을 했고 포도를 열심히 심어서 포도 과실을 따서 이제 맛있게 먹다가 또 포도주를 담았어요. 포도술을 담았다는 거죠. 술을 담아 가지고 먹었는데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술이라 먹었는데 오지게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 필름이 끊어졌어. 그래서 몸도 덥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열나니까 오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술 먹으면 몸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술 먹으면 필름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옛날 버릇이. 이런 것을 보면 노아도 그때 홍수 이전에 술을 좀 드셨다는 거죠. 그죠? 듣고 먹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많이 먹다 보니까 필름도 끊어지고 몸도 덥고 훌라덩 먹고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민망하게 정말 발가벗고 대자로 누워 있는 거죠. 이제 함이 볼 때, 야, 아빠가 정말 추태를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 빨리 못 가 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유심히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유심히. 여기 이제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랬죠. 여기서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인데 즐기면서 보는 것, 그리고 조롱하면서 보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아주 그걸 즐기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체의 성기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보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면서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조롱하면서 그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호기심 때문에 그러냐, 성적 호기심이 그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남자가 남자 성기 봐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남자의 아버지의 성기를 듣고 그것도 아주 탐닉하듯이 보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아주 이 성적 음란의 영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에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알렸다는 거죠. 22절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와복헤드라는 그런 원어인데 비난하다, 재미로 누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본 그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막 킥킬대면서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막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의 모습은 아닌 거죠. 아버지가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도 시험차는 판이고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술 먹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덮을 수 있는데 그것을 누설이가 다 까발려 가지고 조롱하면서 재미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행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함의 태도와는 달리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의 그 태도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냐? 그래, 그랬어? 우리 가보자.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셈이 이제 형이었으니까 주도를 했겠죠.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다는데 아버지를 좀 가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옷을 두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요. 아니 무슨 옷이 뭐 얼마나 무겁길래 어깨에 메고 뒤로 갑니다. 두 형제가 이제 형은 이쪽에 아우는 이쪽에, 그래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이제 덮어주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를 덮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돌이키고 보지 않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보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줬다. 그러니까 이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기억하죠. 덮어주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 발설하고 재미로 말하고 까발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창피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그 상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덮어 주는 것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옷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랬죠? 옷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두 아들이 어깨에 맸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운 죄, 이거를 자기들이 사실 떠안은 듯한, 그래서 그 부끄러운 죄의 그것을 자기가 메고 그것을 덮어주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그렇죠? 당하시는 그 어깨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취할 하나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아들들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아들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노아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뭐 자식들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렇게 어려울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그 가족을 다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그 홍수를 피하고, 그죠? 아버지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하고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조그만 허물을 보고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자식된 도리는 당연히 그것을 덮어버려야 되고, 다 할지라도 그걸 까발려 가지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폄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늘 빗대어서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함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아버지의 그 저지른 그 실수나 그 수치하에 대해서 그것을 즐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 가서 발설하게 되어져 아버지의 그 권위를 완전히 실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함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의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은혜를 갚는 삶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모습과는 달리 셈과 야벳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나 실수나 그로 말미암아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보는 것마저도 이제 안 보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실수, 그 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이 많기가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놓을 것이 사실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걸레. 여러분, 걸레가 깨끗이 빨아놓으면 그래도 그 걸레로 얼굴도 닦을 수 있어요. 좀 그렇겠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으면 저는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닦는 것 자체가 찝찝하죠. 그죠? 근데 그것 말고 방바닥을 닦고 그래 더러워진 그 걸레 있죠. 그 걸레가 뭘 하겠어요? 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더러운
벌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런 짓을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죄와 허물이나 수치를 볼 때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그 신하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평생 벌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는데 왕이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다 탕감해줘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얼마를 갚으라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다 탕감해줘 버려요. 완전하게. 그런데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300데나리온 꽂은 게 있어. 300데나리온. 그 1년치 월급이야.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야. 비교할 수조차도 수조 원의 빚을 진 거야, 이 사람. 근데 그 300데나리온 자기한테 이제 안 갚는다고 자기 친구를 멱살을 잡고 언제 갚을 거냐. 내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좀만 좀 말미를 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당장 갚아라. 당장. 여러분 당장 어떻게 갚아요? 당장 갚아. 당장 못 갚아.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래? 그럼 너는 감옥에 가. 그래가지고 깜빵에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이 3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용서받고 바로 나온 상태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거 없어도 돼. 친구야, 내가 용서한다. 안 받을게.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장 이 얘기가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 그런 놈이 있어. 그러면 당장 집어 쳐넣어라. 언제까지 쳐넣을까요? 저놈이 빚진 거 다 갚을 때까지 쳐넣으라 그래요. 1만 달란트 어떻게 갚아요? 살아서 열심히 벌어도 못 갚는데 깜빵에서 어떻게 갚냐고. 영원히 감옥에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18절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께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잘 살고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뵙대로 살아가서 온 땅에 이 사람들을 다 퍼지게 되어진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기대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
하나님의 기대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져요. 첫 번째 무너지는 건 뭐냐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빠져 있는 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빠져 있는 모습. 또 둘째 아들은 그 아빠의 모습을 낄낄대면서 좋아하면서 탐닉하면서 그것을 막 발살해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 인류가 시작부터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함, 이제 노아는 이제 자식 안 나고 이제 죽었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함은 자식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함이 엄청난 자손들을 얻게 되어져. 이 함의 자손들의 분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대개 중동과 아프리카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동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거의 무슬림이죠. 거의 뭐 나라별로 90% 이상 무슬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 그냥 다반사인 그런 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절대 살지 않아요. 사람 생명 죽이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자기 가족이라도 명예살인 걸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건 명예로운 살인을 저지른 거라. 명예살인.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아. 끔찍한 일이 벌어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종들의 모습이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떠냐? 셈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셈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셈. 괜찮죠? 족속은 괜찮아. 셈족에 속해. 하여튼 오다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알리랑 고개를 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이랑. 알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알이 뭔지 모르죠. 알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알이랑. 이랑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서 이 땅까지 온 민족이 우리 한 민족이에요. 알이랑.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국문학적으로요, 이게 알이랑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조사해 보세요. 근데 알이랑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랑을 함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with.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온 사람들. 그 용고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놀란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 그렇죠? 조선 백성들. 조선 백성이 뭐냐면 chosen이 뭔지 아세요? 선택받아. chosen people.
선교사들이 그런 거야.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추순하고 비슷하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입고 다니는 옷이 거의 무슨 옷이냐? 하얀 옷을 입고 다녀. 하얀 옷을. 백이 민족이라고 그러죠. 특이하다 이 민족은.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셈족 후예로 이 땅에 남아서 동방의 빛이라고. 이것도 뭐 저기 그 인도의 누구야? 네? 네. 타고르 시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나라가 동방의 빛이. 여러분, 이 나라는 굉장히 신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G2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가는 나라가 될 거다. 저는 그 말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용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민족으로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셈족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쪽이고, 그리고 야베 족속은 저기 유럽, 구라파 이렇게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깨어나 가지고 아들들이 한 짓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저주와 축복을 내려요. 사실 그 노아가 이렇게 했던 부분은 참 이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그거 좀 조롱했다고 너는 자식, 너는 저주를 받아. 그렇게 자식인데 오히려 자기한테 저주를 걸어야 될 텐데. 그리고는 이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줘요. 여기 말씀 보면 22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가나안이 나오죠. 아니 지금 함이 잘못했잖아요. 그건 함에게 잘못이게 해야 되죠. 근데 왜 갑자기 가나안이 나와요? 10장에서 가서 보면 10장 보세요. 10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봇과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에게 지금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형제의 종만 되는 것도 억울한데 종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고 낮은 처지의 신분에 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덮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과 그 자신과 그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일들을 까발리고 누설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저는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네.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이 대륙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얼마나 종된 삶을 살아요.
그죠?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가나안, 왜 특히 그 앞에 이제 세 형제들도 있는데 이 가나안을 딱 집어 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이 가나안만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DNA, 아버지의 그 영성, 그거를 이 가나안이 물러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좋아했다고요? 아니,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뭘 좋아했어? 음란한 거 좋아했잖아요. 그죠? 음탕한 거 좋아했어. 그걸 보고 즐겨. 그것도 얘기를 해.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가, 그래서 이 가나안이 자기의 이제 이 그 밑으로 생겨나는 족속들이 생기는데 가나안 7족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7족. 그죠? 가나안으로부터 생겨난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7족이 어디에 살았냐? 가나안 땅에 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에 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7족을 하나님 이제 멸하겠다고 작정을 했어. 근데 그 가나안 7족을 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전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싹쓸이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 가나안 족속의 7족들을 다 하나님 멸하라고 하냐?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 그 땅이요, 온갖 우상으로 말미암아 온갖 음란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음란함이, 하여튼 음란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간통법이 폐지돼 가지고 남자들이 좋을 일이 생겼죠.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뭐 간통을 저지르고도 별로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하고 다른 부인들하고 이게 성적인 짓을 하고 혹은 뭐 아버지하고도 어머니하고도 이모하고도 삼촌하고도 하여튼 모든 경기가 다 무너져 가지고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서부터 발달하냐면 이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부터 시작을. 사람들이 가서 한해지시면 뭐 술을 잔뜩 먹어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술을 잔뜩 먹고, 술을 잔뜩 먹으면 이제 흥분하겠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특히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이지만 창녀들이야.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 그 창녀들하고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거예요. 온갖 남잡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그런 음란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동생하고도 오빠하고도 삼촌하고 가릴 것이 없이 그렇게 그냥 물나는 성물나는 도시가 되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역겨워가지고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음란성이 누구에게 잘 흘러갔냐면 이 가나안에게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에게 조조하면 함의 네 자식들 중에서 세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 네 자식 중에 한 자식에게만 그런 조조를 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함 안에 있었던 그 음란한 세력들, 그것이 이 가나안 속에 들어갔고, 가나안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온 족속들이 다 그와 같은 짓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진노와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7족들은 남겨놓으면 안 된다. 애든지 어른이든지 나는 여자든지 할 것 없이 싹 진멸해라. 싹 진멸. 이것이 얼마나 큰 죄요,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걸 놔두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마귀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폼페이의 섬이나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나 무엇으로 멸망을 했냐? 다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음란함이 없냐? 여러분, 이 세대처럼 또 음란함이 가득한 세대가 없어요. 이제는 퍼레이드까지 하죠. 네, 퀴어 축제 해가지고 성적 그런 것들 추구하는 사람 그 하는 짓인데 뭘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생각하냐? 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는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성경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간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고 동성연애, 합법화를 외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정신없이도 아니 그런 걸 또 옹호하고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 있고 목사가 있어요. 기가 막 깜짝 막 뒤집을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인 그런 일들은 말할 수 없이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정말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온 인류를 그냥 멸망으로 싹 불로 태워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함이나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요, 대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흘러가요. 특히 음란의 문제. 음란의 문제는요, 성경 항상 무엇과 같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항상 같이 나오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음란한 짓들이 많아요. 혹시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성전이라고 세우는 거기 이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쫙 도배를 해놨죠. 거기 보면 눈 뜨고 보기 진짜 민망할 정도로 그런 성행위를 조각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요 처음에 그걸 보고 좀 까무러쳤어요. 아니 저거는 어른들이나 좀 은밀하게 보는데 성전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기 벽에다가 그런 것들을 조각해가지고 다 붙여놨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애건 어른이건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연히 음탕한 생각이 들겠죠. 저런 행위를 좀 해보고 싶겠죠.
그러니 그 땅이 잘 되겠냐. 요즘 이 시대는 우리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까지 걸어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면 뭐 다 돼. 어디서든 이불 속에서 아이들 남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고 막을 길이 없어. 온갖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 한번 꽂히게 되어지면 이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계속 탐닉하게 돼가지고 안 볼 수가 없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툭툭툭 선정적인 어떤 그림들이 튀어나와. 거기 클릭하면 더 선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 아이들의 생각이요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처음에는 회개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전혀 거리낌이 없어. 양심이 이제 화인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에게 내려진 그리고 그 자손 가나안에게 내려진 이 조지의 모습은 그냥 간단히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흘러가게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뭐 그런 음란한 짓들을 했어요. 옛날에야 뭐 좀 힘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 다반사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됐죠. 그게 이제 흐르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자식들에게 흐르는 거죠. 큰형님에게 흐르고 둘째에게도 흐르고 제가 셋째 넷째는 없어요. 넷째는 딸이라. 근데요 어렸을 때 저도 보면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와.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참 어렵더라.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씨름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루는 그런 것 때문에 다 기도하고 막 싸우고 막 내적인 어떤 그런 충동들이 일어날 때 어떤 그림들을 보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 그런 부분들이 한번 뇌에 한번 딱 들어오면 그거 지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게. 이건 제 얘기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배하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말씀을 졸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안 졸고 꼬집어도 안 돼. 차버려. 심각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우리 집이었는데 꽃뱀 있죠, 꽃뱀. 알록달록한 꽃뱀. 아시나요? 꽃뱀을 아시나요? 그 꽃뱀이요, 우리 집을 타고 이제 나가더라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음란한 거는 그냥 어떤 음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조심해. 틈을 주지 말아요. 딱 닫아야 돼.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몸이 되어야 돼. 아멘. 예배하는데 힘이 들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졸음이 온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고 들어오면 어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원수는 하여튼 차단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든지 타협하면 안 되지만 이 음란의 세력, 음란한 어떤 그런 것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셔야 돼요. 아멘.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 없이는 너무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덧입은 이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가 어떤 유언을 남기냐, 축복을 하시냐. 2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셈이 이제 큰 형이니까 아마 주도를 했을 것 같아, 그죠? 야벳, 야 아버지 우리 덮어드리자. 우리가 수치를 볼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함처럼 까발려가지고 아버지 위신을 추락시키지도 말자. 보지도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메고 가서 덮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노아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셈과 야벳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심령인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 셈의 하나님. 여기 보니까 셈의 하나님 그랬죠.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셈의 하나님. 야벳에게는 가나안에게는 하나님의 가나안 그렇게 하지 않았죠. 셈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거죠.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종 주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통치권을 그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통치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은혜를 주십니다. 원수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통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삼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은 이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했다? 창대하게 하사.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덮는 은혜, 그 덮으심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창대하면서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높여주신다. 이름을 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큰형의 장막에 같이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셈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 셈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셈이 받은 그 가장 큰 복은 왕권의 복이에요. 왕권의 복. 그 왕권의 복을 셈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 왕권의 밑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야벳에게 주신 복이라. 통치를 얘기하면 최종적인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왕 중에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셈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짐을 메고 덮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통치권 아래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창대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함께 그 주님과 모든 이들을 덮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자손들, 그 조상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또 조상에게 한 저주가 후손에게 그대로 그 저주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4대 만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냐? 너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저주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잘되게 하고 창독케 하고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 때문에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새끼들은 잘 돼야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덮어줌의 은혜를 살아야 해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덮어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말을 짓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앞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